따라합시다. 구원의 신앙, 동행의 신앙, 영광의 신앙. 오늘 아침에도 다른 목사님 설교 듣는데 주제가 바로 우리는 구원의 신앙을 확실히 가져야 됩니다. 구원의 신앙에 기초가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그 다음 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지만 핵심은 동행의 신앙이더라고요. 참으로 이 나라 민족이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이 가운데도 하나님은 동행하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몇 가지를 더 붙이지만 결국은 보니까 영광의 신앙이더라고요. 우리는 이 땅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때가 이르면 우리 주님께서 심판에 주러 오셔서 의로운 자들에게 주시는 큰 상급, 영광의 부활의 놀라운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2025년 이러한 믿음을 확실히 가질 때 하나님을 향하여 참으로 기뻐하시고 그로 향하여서 더 큰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하심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으뜸의 신앙을 잘 마음에 새기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무래도 연초에는 이제 우리 교회 표와 또 우리 교회 또 신앙 삶, 으뜸의 삶, 주님 영광 으뜸 위에 이러한 주제들로 주로 말씀을 좀 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는 귀한 교회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2025년 표 시작. 믿음으로 나아가는 해. 믿음으로 나아간다. 나아가는데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이 차는 자동차나 이런 것들은 뭘로 나갑니까? 오일로 기름으로 나가는데 요새 기름값이 많이 올라서 운행 많이 하시는 분들은 힘드실 것 같아요. 저처럼 뭐 한 달에 한 번이나 넣을 정도로 좀 적게 하는 분은 별 큰 차이를 못 느끼겠는데 어제도 뉴스에 이 운행을 많이 하시는 분은 이게 뭐 1,400원 할 때 1,500원 할 때 너무 다르다 이제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하시는데 어쨌든 차는 기름이 있으면 가요. 그런데 우리 신앙인은 세상의 어떤 기름과 같은 그러한 것으로 가는 것이지 아니죠. 뭡니까? 믿음. 성경에서 기름 그러면 뭐의 상징입니까? 성령의 상징 아닙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성령의 충만함을 나에게 주옵소서. 어우, 저분 성령 받았네. 어우, 저분 은사 받았네. 그건 저분이에요. 이분이 받아야지. 저분이 아무래도. 이분이 먼저 잘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을 때에 그 누구에겐가도 거룩한 영향력으로 그들도 성령의 사람이 되는 역사가 있게 됨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해 그 주제인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말씀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 벌써 뭐 여러분 읽으시면서 그 말씀 자체에 그 은혜가 있을 줄 믿어요. 이제 주로 통합 측에서 그 멘트를 많이 합니다. 이 성경 말씀을 이렇게 목사님이 읽으시면서 그런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받아지시기를, 믿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 하거든요. 여러분에게 벌써 본문을 읽었을 때 정말 90%의 어떠한 은혜가 그 가운데 본문 가운데 있음을 딱 먼저 마음에 새겨지게 되면 그 이후에 모든 말씀은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에 대한 아무 관심이 없고 이해가 없으면 천마디 만마디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핵심에서 벗어난 나에게 유익이 되지, 영적으로나 삶에 유익이 되지 못하는 그러한 말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을 통하여서 먼저 하나님의 주시는 계시의 말씀에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수아서는 무슨 뜻입니까? 이제 애굽에서 이끌어냈던 하나님이 사용하신 모세의 시대가 끝난 거지요. 지금 우리나라의 형편도 그래요. 어느 시대가 한번 이제 다시 정리되고 새로운 시대가 열려야만 된다. 그런데 그 시대에 대한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참 힘들고 또 기도하고 하는 그러한 면이 있지요. 누구인지 어떤 방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실지 우리는 확실치는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번 이 기회를 통하여서 합당한 길로 인도하시고 합당한 지도자를 또 세우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소망 가운데에서 합력하여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많은 분들이 지금 강조하잖아요. 우리 나라와 민족이 말씀으로 시작되었고 기도로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만큼 부강한 나라가 된 것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해야 된다 하는 그러한 말씀들을 많이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 모세가 그 위대한 지도자로서
그 출애굽의 놀라운 역사를 이끌어 왔는데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 모세가 우리의 평생의 모든 가나안에 들어가까지 그 이후에도 위대한 지도자로 남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어요. 모세가 아무리 위대하다 해도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시대를 끝내시고 이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새로운 가나안 입성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이 모세는 우리가 이렇게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보면 율법 시대의 지도자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나 요단을 건너가는 그것은 이제 인간적인 율법의 모세의 지도로는 안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라고 하는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요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 이름이 신약에서 누구로 완성됩니까? 예수님. 여기 똑같은 뜻이에요. 예수님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런 거예요. 이제 여호수아는 바로 히브리어의 발음으로서의 예수와 하는 것이요. 이 예수는 이 헬라어로 이제 이 성경 신약은 헬라어로 쓰였으니까 헬라어의 발음으로서 이예수스가 바로 우리는 이제 예수로 왜 우리는 이제 한문으로 번역했다가 한 분의 운율을 따라서 왔기 때문에 정확한 발음이 많지가 않아요. 사실은 성경에 나오는 발음은 영어로나 히브리어 원문으로나 헬라 원문과 다 달라요. 이제 목사님 뜻 있는 분들은 그걸 또 연구하고 저도 마찬가지로 그걸 다 일일이 토를 달아서 요새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 어쨌든 그 뜻은 그래요. 예수님만이 여호수아만이 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천국의 예표인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구원자가 되셔서 우리를 천국에 들이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세주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신년 감사 예배 하면서 여기 위에 표에 예수님만 바라보자 그랬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다들 구원받기를 원하고 뭔가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어찌합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푸른뱀의 해, 푸른뱀은 뭐 지혜를 상징한다 그래요. 보면 뭐 거기 나온 거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에게 복을 빌기 위해서 막 어디 절에나 이런 곳에 가서 또 하고 어떤 사람들은 미신을 쫓아서 막 이러한 무속인을 찾아가서 또 이렇게 점괘를 보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은 또 해돋이 가서 봐서 해 떠오르니까 막 그러다 피는 게 우리 올 한 해 우리 가족이 건강하게 해주시고 돈을 많이 벌게 하시고 뭐 하고 막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걸 대단히 싫어하신다고 그랬어요. 오직 하나님께만 은혜를 구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위대한 모세 지도자가 죽고 난 후에 여호수아에게 넘어올 때에 물론 여호수아는 예수님의 예표임에도 불구하고 육신을 입은 자의 지도자로서의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큰일을 하면 항상 그 배후에는 두려움이 있어요. 이 두려움이 내 육신의 연약함을 이용한 사단의 역사인 경우가 많은 거예요. 자꾸 사단이 두렵게 하고 계산하게 하고 판단하게 해서 주님의 일들을 소홀히 하게 하고 불순종하게 하고 이러한 일들이 있는 거지요. 여호수아는 직접 모세께서 하는 일들을 보았잖아요.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고 반석을 치면 막 물이 나오지요. 막 만나가 내리지요. 쓴물이 단물되지요. 봤을 때 여호수아는 도무지 그러한 능력이 스스로에게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때의 이 두려워하는 연약해진 여호수아를 향해서 오늘 1절에서 이 9절에 놀라우신 은혜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강하고 한번 따라합시다. 강하고 담대하라. 그 말씀을 들은 여호수아가 담대히 나아가서 요단을 건너고 가나안 땅 12부족 다 멸하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는 천국을 소유하는 자의 그 믿음의 승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지요. 오늘 우리가 2025년 표어로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일이 정하면서 우리 교회도 이제는 정말 나아가야 할 때가 됐다. 모든 정황에서 볼 때 하나님은요 2가지 방법에서 우리에게 섭리하시는 것을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말씀하시고 막
주권적으로 행하여 가시는 일들이 있어요. 우리는 도저히 이건 뭐 행할 수 없는. 그러나 또 한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상황을 주시고 그 상황을 우리가 믿음으로 개척해 나아가기를 또 기뻐하시는 부분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2024년까지 우리가 많은 기도를 하고 또 사모하고 그때마다 이때인가 하고 소망을 가지고 했지만 이때까지는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을 정확히 주시지 않았던 거예요. 많은 계시를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 있었지만 그러나 2025년은 이제는 더 이상 어찌 보면 물러날 곳이 없을 만큼 우리의 상황을 지금 그쪽으로 지금 이렇게 집중해 몰고 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그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여호수아의 두려움처럼 두려워가 앉아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 주시는 또 이 나라 이 민족에게 주시는 하나님 계시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오늘 예배드리고 나가면서부터는 이제 가정에 가든지 어디 일터로 가든지 간에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다 마음에 새기고 이 믿음을 통하여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러한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모든 역사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지난주에 말씀 나눈 것이 우리가 구원의 신앙, 동행의 신앙, 영광의 신앙을 또 핵심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표현한다면 뭐라 그랬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자. 하나님이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매일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이후에 마지막 날 우리를 영광으로 인도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주권하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부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도 없는 것이고 어떤 학문이 의술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능력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임을 믿고 예수님만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믿음이 있으면 두려움이 없는데 그 믿음이 없게 되면 참으로 두렵고 떨리고 참 낙심되고 사람의 인간의 생각이 많아지고 계산이 많아지는 것이 그 부분이지요. 하나님은 오늘 이 예배 의자리에 계시고 예배 이후에 담대히 세상에 나아갈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동행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오늘 1절, 2절을 같이 우리 읽겠습니다. 1절에 3절까지 1절에 3절까지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이냐를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되 내는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이걸 족하라고 하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아멘. 여기 이제 순간적으로 딱 들어오는 말씀 3절에 보면 밟는 모든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그러셨잖아요. 여기 주었노니가 보면 어떤 말씀으로 기억됩니까? 앞으로 줄 것이다라고 지금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현재 주고 있다고 하십니까? 아니면 이미 주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근데 지금 아직 받은 거 아니잖아요. 여호수아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밟아서 지금 얻은 게 아니잖아요. 현재로서는. 그런데도 하나님은 주었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 안에서 미래적 과거라고 하는 놀라운 표현인 거예요. 믿음 안, 우리가 잘 아시는 성구 있잖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성경에는 하나님의 그 주권으로 인하여서 앞으로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는 부분들이 많은 거예요. 이러한 믿음이 우리 교회의 구원의 신앙이요, 동행의 신앙이요, 영광의 신앙이요. 우리가 우리 후세대 교회에도 아름답게 지켜나갈 복된 믿음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오늘 1절의 말씀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모세가 죽었는데 죽은 순간에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전에도 말씀이 임하고 또 오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나라와 민족에 우리가 일들을 많이 지금 하고 하지만 우리 박목사님도 굉장히 기도를 지금 보면서 막 저기 하는데 어찌 보면 내 옆에서 좀 그만 좀 보라 할 정도로 지금 해는데 뭐 기도하는 마음에서 막 그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임하지 않는다고 하면 아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때 물론 모여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자들도 있을 것이고, 오늘 교회에서 예배드리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자들도 있을 것이고, 어찌 보면 은밀한 것 또한 산골짜기에서 기도하는 분은 더 많을 거예요, 아마. 그러한 분들에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임하지 않는다고 하면 얼마나 절망이겠어요.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 전하여주는 모든 곳에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귀한 시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너는 이 백성과 더불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2절에 보면 일어나라고 히브리어로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말씀했어요. 달리다는 소녀고, 소녀야 뭐 하라 그랬어요? 달리다 쿰 재밌잖아요. 콩콩 스카이 콩콩 튀듯이 쿰은 바로 그렇게 벌떡 일어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일어나라 했는데 일어나도 되나? 이게 여기가 안 좋은데, 지금 환경이 안 되는데, 내가 그럴 형편이 아닌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쿵하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냥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이 소녀가, 예수님이 달리다 꿈 소녀야 일어나라 그랬는데, 이 소녀가 이게 일어나는 것인지 눈을 떴다가 또 감으면서 아직 힘이 없어 못 일어나봤어요. 그러면 그게 은혜입니까? 아니잖아요. 소녀야 일어나라 할 때 죽었던 소녀가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바로 이러한 계시의 말씀을 줄 때에 바로 이 여호수아는 두려웠고 떨리는 들들이 떠나가게 되고, 내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그 믿음, 놀라운 환상과 계시, 우리 청년들에게 큰 꿈을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도 그건 거예요. 우리가 지금 환경이 되고 무슨 상황이 주어졌어가 아니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큰 꿈을 주시고 그 꿈을 향하여 담대히 나아가는 역사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달력 제가 요새는 많이 올라오면 딱 눈에 있으니까 보아요. 오늘 말씀 달력 딱 보니까는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이 딱 있더라고요. 그 말씀이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이거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실수 없으신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이 주권적인 섭리로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다스리고 계심을 인하여서 하나님의 주권에 의지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시편 145편 11절에서 13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스리시는지, 시편 145편 11절에서 13절 말씀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업적을 일러서 주의 업적과 주의 나라의 위엄 있는 영광을 인생들에게 알게 하리이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그제 보니까는 세계에서 가장 나이 많은 분이 일본에 있는데 보니까 116세시더라고요. 근데 돌아가셨어요. 120세는 넘겼으면 좋겠는데 왜? 되게 인생이 120을 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아마 시한을 지금 현재 정해 놓으신 거 아닌가 싶어요. 이게 사람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116세까지 아무리 정정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거두시는 거예요. 개인의 수명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의 운명, 장래까지도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음을 기억하면서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복된 시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1월은 무슨 달이라 그랬어요? 기도의 달, 기도의 달. 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아니할 수 없고, 여러분 자신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나아갈 수 있지요. 어떤 체험이 없이, 확신이 없이 어찌 나가겠습니까? 목사님 좋은 말씀 하시는데 그냥 은혜의 말씀으로 받고 또 오늘이나 내일이나 또 그렇게 가는 것이지, 그 선에서 머무르면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죠. 항상 그 자리에서 그 은혜만 가지고 그냥 하는 거죠. 이 말씀은 여러분 향한 말씀보다도 저 자신에 향하는 사실은 말씀인 거예요. 제가 좀 더 강하고 담대했으면 좋겠어요. 자꾸 무너지고 연약해지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게 되고 보게 되고 하는 경우들이 있지요.
저와 더불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모든 주권과 섭리를 기억하면서 벌떡 일어나서 나아가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권의 하나님을 잘 섬기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God with us.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신앙.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시고 이 교회를 떠나 우리의 일터의 가정으로 갈 때에 하나님은 동행하시고 정말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승리의 역사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체험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이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5절 6절 7절 8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내게 대적할 자가 없으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기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야 하고 우로나 자루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오늘 제가 소주에 말씀드렸죠. 여러분 은혜를 받을 때 90%는 어디에서 받는다고요?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지금 말씀 너무 분명하잖아요. 사실은요, 설교는 여러분이 좀 부족한 부분, 이해 못할 부분을 이렇게 설명해주고 거기에 성령의 역사를 좀 더 같이 체험하는 그 의미가 있는 거지요. 본문을 떠나서는 어떠한 은혜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강하고 담대하라, 지극히 담대하라 하시면서 말씀을 떠나지 말고 말씀대로 행하여 가게 되면 네가 형통하겠다. 세상에 의지할 바가 없어요. 이번에 무한 비행장 사고 난 거예요. 그 앞에 뭐가 있었다고요? 여기 저 둔덕이 있는데 그게 로컬라이저라고 하는데 방향 지시등. 여기 지금 활주로 끝이니까 이렇게 잘 해라 하는 걸 지시하는 건데 그게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게 비행기가 혹시 실수해서 나가더라도 그냥 무너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큰 사고 안 나도록 하는데 우리는 너무 든든하게 미끄러지는 비행기를 잡아주기 위해서 엄청난 콘크리트를 그냥 들이부어가지고서는 비행기가 가서 받는 동안에 비행기가 박살이 나버린 거예요. 그 처음에 설계하고 그 하신 분들이 우리가 욕할 일은 아니고 그분들이 나쁜 의미에서 그랬겠어요? 좀 더 튼튼하게 이게 바람이 불어도 저 방향 지시계가 흔들리지 않도록 그래서 그랬다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와 어떠한 세상의 기술과 어떠한 우술과 과학과 이것들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해가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어느 때는 어느 약이 좋다고 막 먹었는데 나중에 미국 FDA에서 이게 세계보건기구에서 이렇게 실험을 해보니까 거기에 뭐가 막 간에 나쁘고 심장에 나쁘고 해서 먹으면 안 된다더라. 근데 이미 먹은 사람들 많이 죽어버렸어. 그게 인간의 한계인 거예요. 그런 일들이 참 많잖아요. 우리 가습기 그거 살균제 그것도 결국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해암을 입고 한 뒤에서 아이고 이게 잘못됐구나. 처음부터 사람 죽이려고 그거 만들었겠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안전한 걸 기억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동행하심의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참 이게 동행해서 간다는 게요. 제가 1월이 기도의 달 그래서 지금 자원에 나아갈 수 있는 첫 달이니까 용기를 또 그러한 믿음의 확증을 좀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무슨 기도 제일 많이 한지 아세요? 오늘 아침에는 여러분 궁금하죠? 눈 오는데 최상설 집사님 앞 미끄러지고 잘 오게 해주세요. 그 기도 제일 많이 했어요.
그 눈이 오니까 어쩔 수 없더만. 오다가 혹시라도 요새 하도 그러잖아요. 또 생각해봤어. 이제 뭐 우리 부대목사님도 뭐 이제 물론 가깝긴 하도 또 안전하게 와야지요. 다 안전하게도. 근데 이제 멀리서 오시니까 이제 그러한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무슨 뭐 지금 뭐 그냥 교회가 움직이고 할 뭐 그 상황은 이제 또 더하여 기도할 일이고 당장 오늘 눈이 와 쌓이니까 이게. 그리고 제가 좀 어떤 때는 궁상받은 생각을 하다가 요 며칠 전에는 그래도 좀 행복하다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어요. 왜 이런 행복한 생각이 들까 그러니까 같이 하는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 그래도 행복하구나. 우리 최집사님, 우대원 집사님이나 이화 집사님 믿음의 애찬이가 있어서 행복한 거지요. 오늘 여기 지금 설교한다고 썼는데 여러분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세상이 그렇게 천승맞고 여러분 귀한 존재예요. 목회자를 행복하게 하는 귀한 사명이 있는 거예요. 아니 이건 뭐 여러분 뭐 듣기 좋으라고 뭐 칭찬하려고 뭐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정말 그런 생각이 번뜩 드는 거예요. 그리고 외부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우리 이광무 목사님과 그 가족들이 또 있잖아요. 저는요 몰라 좀 그래서는 안 됐고 그렇기도 한데 희한하게 어떻게 제 삶이 뭐 좋은 말로면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는 거지만 인간적인 참 그러한 좀 격한 표현으로 뭐 내 인생이 많이 꼬였어 솔직히. 그래서 부모 형제 그 누구 하나 저를 이렇게 곁에서 정말 생각하고 해줄 만한 분들이 없어요. 제가 못나서 그런 것도 아니고 가만히 생각하면 그런 대로 내 스스로 생각이 좀 잘난 거기도 하고 괜찮은 거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 어떡하겠어요. 그럼 뭐 불행하기만 해야 될 텐데 그래도 여러분 제가 불행해 보여요. 여러분 같이 다닐 때 얼마나 행복하게 하고 합니까?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면에서의 참 이러한 누구와 동행하느냐. 그러면 제가 왜 행복하고 여러분이 그러한 행복을 느낄 수 있어요? 우리가 무슨 사업적으로 아니 저와 여러분이 이게 뭐 또 그럴 뭐 비유 되지도 않지만 제가 여러분과 조폭으로 만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어디 동네 껄렁하고 돌아다니면서 오늘 어느 집 털을까 그러고 다니면 그게 행복이 되겠어요? 아니에요.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인데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된 이 행복감이 2025년 우리가 힘을 합하여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기초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은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신다. 돌아가는 시는 길에도 뭐 여러분 이제 올 때 제가 기도했으니까 돌아가실 때는 기도 안 해도 되겠네요. 안 그럴 거예요. 또 눈길이니까 또 기도할 거예요. 집에 도착해서 잘 들어왔습니다 하고 그런 신호가 올 때까지 또 기도하면서 저기 할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에서 하나 된 형제 자매로서의 이러한 하나님의 동행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저와 여러분을 향한 동행하심의 은혜로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강하고 담대하신 그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이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을 원어적으로 보니까는요, 이 어깨에 힘을 주시고 무릎에 힘을 주옵소서. 박목사님이나 저나 요새 지금 이 관절에 대해서 지금 많이 지금 애쓰고 이렇게 좀 조심하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아무리 뭔 일을 소망하고 막 계획을 한다 할지라도 이 관절과 골수가 힘이 없으면요, 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관절과 골수를 윤택해 하시는 것이 뭐라고 해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어떻게 한다고요?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그 뜻을 감찰하시나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관절과 골수가 윤택하여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뭘로? 하나님의 말씀에 어루만지심을 통하여서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마 여호수아는 그 이후에 하나님의 이 말씀이 임하신 후에 항상 행하여 가는 곳마다 이 동행의 신앙이 충만했을 거예요. 사람들은 나를 배신하고 힘들게 하지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하셨어.
여러분 누군가 뭐 일이 있을 때 야 너는 나를 힘들게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셨어. 내 율법책을 떠나지만 아니하면 내가 너를 형통하게 하신다고 나에게 말씀 주셨어. 나는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게 될 때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고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심을 믿고 승리할 거야. 하나님 이러한 고백이 있을 때 사탄의 강한 역사들은 떠나가고 우리 주 안에서 화목된 자로서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동행의 신앙의 핵심이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이제 마지막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에요. 여기서는 오늘 지금 여호수아에서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을 주셨지만 마태복음 28장에서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동행의 언약이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주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애니베어, 에브리웨어, whenever 어느 때 어느 곳에서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지금 그 앞에 저들은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 우리 매일의 삶 가운데 숨쉬고 사는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더욱 강하게 역사하실 때가 언제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에 확실한 증거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는 마지막 이 본문의 말씀이 어떻게 말씀됩니까? 너희가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함을 당하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며 나아지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아멘. 그것으로 증거해 주신다 했는데 이러한 능력을 행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이제 말씀 보면 이제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 바로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강하고 담대하고 땅을 차지하는 그 은혜를 주신다 그랬어요. 오늘 8절에서 11절 말씀 이제 8절에서 8절 9절 말씀 읽고 말씀 정리합시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내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뭐라 그래서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래서 이렇게 시각적으로 율법적으로 유대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그런 영상 보면 여기에다 뭐 매달고 다니잖아요. 말씀 박스가 있어요. 이게 필락테리스라 해서 여기다가 머리로 항상 상고한다는 것을 박스로 만들어 거기다 신명기 말씀들을 이렇게 담아서 신명기 4장의 말씀이나 이런 언약들을 담아서 하고 또 여기 팔목에다가 심장 가까운 팔목에다 해서 마음으로 또 하나님 말씀을 한다. 그런데 하다가 보니까 어떻게 돼요? 좀 더 나는 믿음이 있다는 것을 증거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크게 만드는 거예요, 이걸. 그 헤드라이트 하듯이 그냥 크게.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걸 와 있을진저. 그런 것은 경문은 크게 하고 그냥 보기엔 화려하게 오늘날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교회는 큰 것 같고 뭔가 막 많은 프로그램이 있는 거지만 그거 큰데 의와 인과 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의 신앙, 동행의 신앙, 영광의 신앙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 말씀의 본질의 핵심을 기억하면서 그 마음이 우리 생활 가운데 드러나지만 마음에 새기워지고 여러분 머리 가운데에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내 길이 형통하다 그랬잖아요. 형통하다. 그 말씀을 붙들게 해줄 때 형통하게 하는 역사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우리 방사님도 2025년 마찬가지일 거예요. 어떻게 하면 말씀의 핵심을 바르게 전해서 그 말씀이 새겨질까? 저도 이 말씀 잊지 않으려고 스마트폰에요. 그 보면 칼라노트에다가 말씀 외워야 할 말씀, 뭐 해야 말씀 다 해소하면서 계속 보고 또 반복해서 또 보고 하면서 말씀에 떠나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 그래도 이 정도의 말씀이 또 나누어질 수 있는 것이고 우리 교회가 후세대에도 그 말씀으로 통하여서 그 말씀 중심의 전통이
교회, 우리 으뜸교회의 전통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순종에 대해서 또 뭐 저기 하는데 어떤 분이 이제 뭐 이게 우스운 얘기예요. 그냥 말도 얼마나 순종을 잘하는지 명마, 아주 명마를 한 마리 샀는데 희한하게도 이 명마가 하나님 그럼 막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 얘기만 나오면. 근데 멈춰 그러면 딱 멈추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 이 사람이 명마를 타고 막 기분 좋게 산길을 막 달렸어. 하나님 막 계속 하나님 하니까 막 이게 이 말을 막 그 말을 알아듣고 순종해서 막 죽도록 달리는 거예요. 그런데 독사 바로 앞에 절벽이 있는데 그걸 모르고 달리는데 순간적으로 멈춰 그랬어. 그게 얼마나 순종을 잘했는데 막 크익 하고 딱 1m 앞에서 멈추는 거예요. 죽으려다가 살아났으니까 요 말탄 사람이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버렸어. 이 말이 하나님 그냥 듣는 순간 그냥 앞으로 그냥 달려 낭떠러지에서 떨어져 그랬다. 어쨌든 말은 순종했잖아요. 뭐 죽어서. 그런 각오로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은 죽이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살리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 이렇게 순종하기를 원하면서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감동하신 말씀으로 마음에 잘 새기고 2025년 순종하는 믿음으로 형통케 하시네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면 어떻게 할 것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핵심은 아주 사소한 것도 교훈되잖아요. 우리 성부영신 예배 때 초 2개 있잖아요. 앞에 세워놓는 거 보니까는 심지 가운데 심지 있잖아요. 그게 이제 이쪽에 있는 게 보니까는 좀 새까만 게 타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손으로 살짝 건드려 뚝 떨어져 버려 심지가. 이쪽에는 그걸 보니까 내가 손을 안 댔어. 불을 붙였어. 이쪽에는 심지가 다 있으니까 불을 붙이니까 불을 막 위로 올라가면서 화난 거예요. 요거는 심지를 내가 어떻게 해서 실수해서 물어뜨리고 나서 심지가 조금 남아 있으니까 불을 붙여도 불이 안 올라와 이게. 여러분 모르겠지만 나는 그걸 보면서 큰 교훈을 얻었어요. 심지가 부러지면 아무리 초가 화려하고 해도 이게 아무 기능을 못하는구나. 내년에는 심지를 내가 조심해야지 하고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 심지가 우리의 믿음, 순종하는 믿음. 이 믿음을 여러분 10년 가운데 잘 새기시면서 2025년에 여러분에게 주실 큰 해와 복을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듣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